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함으로 8월 월삭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8월 한 달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소망이었습니다. 기쁨이었고 해방이었고 평안이었습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안심, 이제 우리가 드디어 해방되는구나,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구나, 이 길고도 길었던 지긋지긋했던 이 식민지에서 우리가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이런 그 기대,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젠 됐다, 이젠 됐다,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나에게 참 평강이 있겠구나, 난 이제 안심하는구나, 안심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막혀버린, 사실은 막힐 수 없는 관계였는데 인간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말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거룩하지 못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셨잖아요. 허물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참 자유, 참 평안을 우리는 얻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 흔히 쓰는 말로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하는 자에겐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면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게 하고, 분열이 있는 곳을 또 이렇게 연합하게 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참 평강을 누린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저것이지,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평화를 만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느냐?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평화를 만드는 것. 여러분, 이 화평이 뭡니까? 화평은 부재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입니다. 화평은 부재,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은 화평 그러면 갈등이나 싸움이나 다툼이 없는 게 화평, 평화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싸움이나 갈등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동묘지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공동묘지에는 싸움이 없습니다. 공동묘지는 그저 조용해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싸움이 없죠. 정적만 흐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편으로 보면 뭔가 이렇게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그 일들은 살아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과 싸움이 없는 게 평화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 그 세계사적으로 50년 이상을 끌어왔던 시대가 있어요. 냉전 시대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이 50년 동안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냉전, 콜드워 전쟁, 소리 없는 전쟁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실제로 미국과 소련이 단 한 번도 서로 총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평화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이 세계의 전체 흐름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극강의 대립을 했지만 직접 총질을 하지 않았어도 그것은 전쟁이라 표현해서 그걸 평화라고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콜드워, 냉전 시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평화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부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니까 사는 거죠. 혹은 뭐 자녀 때문에 산다든지. 대화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 너무나 평화로운 것 같아요. 대화가 없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평화로운 것 같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서로 간섭하지도 않고 굉장히 조용하게 삽니다. 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조용하지만 그것은 공동묘지의 침묵일 뿐인 거죠.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관계 맺는 거예요. 서로 관계 맺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 사랑이 회복이 되고 모든 교류들이, 언어가 또 이 삶이 하나 되는 그런 그것이 있을 때, 관계가 회복될 때에 평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강이 오염이 됐습니다. 다 이제 썩어가지고 물고기도 붕붕 뜨고 적막감이 흘러요. 아무것도 살지 않는 그런 시커먼 그런 물이 됐습니다.
조용해요. 평화라고 말할 수 있나요? 평화가 아니잖아요. 평화는 물고기가 뛰어놀고 파닥파닥파닥 뛰어놀고 물살의 소리가 나고 거기서 또 온갖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그 올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는 살아있다, 평화다, 평화롭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됨, 죄로부터 구별된, 죄를 벗어난 상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것이 죄예요.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8월은 평화의 달이다 이렇게 명명하고자 합니다. 8월 15일 광복절도 있고 또 그 광복절을 전후로 해서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평화하도록 하셨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없던 우리가 이제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부재가 평화가 아닙니다. 대화가 없이 조용한 게 평화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 온전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크게 뭐 대단히 뭔가를 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이 8월 한 달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드높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8월 첫날을 맞아 주의 성전에 나와 또 가정에서 우리 월삭기도회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평화를 만들라고 하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 차갑고 전쟁 같은 이 삶 가운데에 평화를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헌신케 하고 희생케 하고 양복케 하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덮어주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평화롭게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봐도 또 우리나라 정치 여러 문제를 봐도 여전히 싸움, 다툼 너무나 심각하고 대립이 너무나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가 나로부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평화를 만들면서 그 평화가 확대되어지고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월삭기도회를 맞아 우리 한창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월상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예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 내가 전도하고 싶으니, 내가 주님께로 이끌고 싶으니, 특별히 우리가 영혼사랑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영혼을 위해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생명을 위해서 소망하며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